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또 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어제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제 그런 말씀 나눴죠. 은처럼 그리고 보물을 숨겨진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제목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를 은을 구하듯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구하듯 반드시 지혜를 그렇게 구하고 지혜를 찾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어디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디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음녀가 나오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참 유혹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온통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늘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기업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한 개인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그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또 빠져 들어가지도 않고 또 빠져 들어갔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와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방 여인은 낯선 여인일 것이고요. 이렇게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여인에게 끌려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 음란한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건져주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이 음녀를, 음란한 여인을 우상으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고 세상의 매력적인 것, 그런 것들에게 빠져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권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세상 인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빼앗는 것, 이것이 또 음녀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음료와 이방 계집의 그 집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19절 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란한 여인에게 빠져들어가면, 또 이방 여인의 그 집으로 빠져들어가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길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서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근신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면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사망과 지옥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길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그런 자는 음녀나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지요. 또 우상에 빠지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를 무엇보다도 은을 구하듯 또 보물을 구하듯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나요? 한번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선한 사람의 길로 또 의인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셨어요.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이고 또 선한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가뭄의 때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과 의로운 자의 길의 특징이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1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정직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직합니다. 그 정직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한 거예요.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정직한 겁니다. 매우 어니스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 없지요. 취딩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것이 온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없어요.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는 것, 이건 정직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정직한 자요. 22절에 나오는 간사한 자와는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실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땅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땅에서 뽑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고 악인의 길에 서고 또 믿음 없는 그런 간사한 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2절에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정말 힘써야 되겠죠.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정욕에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듯 세상에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또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 꼭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룬 줄로 알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또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우리 390장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시험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하는 찬송합니다.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같이 찬송하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 자녀들을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료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남편들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남편들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시험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아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들 너무나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해 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또 가족과 가족 중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직장 속에서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길, 또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통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오늘도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벽기도 마칩니다. 이제 또 각자 앉아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3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말씀 앞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새벽에 깨어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